할렐루야. 오늘 은혜 받을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3장, 구약 성경 356면 여호수아 23장 9절로 말씀부터 우리 13절 말씀까지 읽고 또 나머지 읽으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다 같이 믿음을 압도갑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 심령이 밭이 좋은 밭이 되면 그 좋은 밭은 사모하는 마음, 청종하는 마음, 기대하는 마음, 그리고 여러분 순종이고 그 다음에 순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말씀 그대로 우리가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훈련이 상당히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멘하고 받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아멘하고 받으면 그 말씀을 아멘하고 받다 보면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살아 운동력 있는 역사가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마치 우리가 하나님 저 믿음 없어요. 하나님 저 아직도 믿음이 약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능력인 걸 절 믿어요. 그대로 믿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내가 사모합니다라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솔직히 믿음 없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받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건데 그 말씀이 능력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그 사모하는, 순종하는, 받아들이는 그 자세를 보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이번 주간에 계속해서 여호수아 23장이 되겠습니다. 자, 1절부터 8절 말씀까지 주일날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1절부터 8절 말씀이에요. 지금 계속해서 여호수아는 23장과 24장이 마지막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24장이 보면은 여호수아는 어떻게 돼요? 세상을 떠나요. 장사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에브라임의 책임지. 그래서 그곳에 장사를 진지 죽을 때가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마지막 설교를 하는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1장부터 지금 하는 이유가 특별히 이스라엘의 모든 고관들을 다 불러 모았다 그랬어요. 고관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말하는 거예요. 야, 이제는 나이가 많이 늙었어. 이 말은 이제는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놓고 마지막 그 고관들에게 당부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나중에 하반절도 말씀하겠습니다만은 뭘 말하냐면 전능하신 하나님 이걸 강조해요. 이 부분을 뭐라고 표현하면은 너희 하나님 이렇게 말해요. 너희 하나님. 이 말은 너희를 위해서 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하신 하나님인 걸 알아야 돼. 잊어버리지 마.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왜? 그 하나님은 애굽에서부터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거쳐서 지금 어디까지 온 겁니까? 가나안 땅까지 들어. 그런데 이렇게 하신 모든 것을 주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역사하는데 일을 행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해요. 사람. 그 첫 번째가 누구였어요? 모세. 그 다음에 여호수아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했지만 나 볼 필요 없어. 나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가 봐봐라. 아무리 내가 믿음 있고 그다음에 막 능력 일을 많이 한 것 같아도 나는 결국 죽어. 오직 너희들이 정말로 믿고 따라야 될 분은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밖에 없는 거야. 이것을 말했어요. 그러면서 다섯 가지죠. 5가지 정도를 너희들은 꼭 지켜라 그랬습니다. 자, 첫 번째로 지켜야 될 것이 뭡니까? 첫 번째로 지켜야 될 것이 6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크게 힘써서 그랬어요. 크게 힘써. 이 힘쓴다는 말은 말이에요. 떨어지지 않고 그 곁에 바짝 붙어서 있는 거예요. 꽉 붙잡고 매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크게 힘써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라. 그러면서 뭐예요? 좌우 치우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사실은 지금 여호수아가 가장 문제시 여기고 마음으로 졸이는 부분이 뭐냐면 지금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벽하게 다 물러난 게 아니고요. 그다음에 그 가나안 땅이 아직도 여러 곳에 이 가나안 족속들이 섬겼던 그 제단과 우상들이 아직도 남아 있는 거예요. 24장에서 또 언급하겠습니다만 사실 그 부분을 24장에서 또 다루거든요. 또 어떻게 보면 표면적으로는 아니지만 24장에서 그들이 이미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따라왔습니다만 어느 정도 가나안 땅에 머물고 있다 보니까요, 성경의 표현에 보면 이미 그들 마음속이나 삶 속에 어느 무리들은 이미 이방 신상들을 섬기고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이게 참 문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자로나 후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겁니다. 또 두 번째는 너희는 이방인들에게 들어가지 말라. 이방족이에요. 이방. 이것은 이방 족속들하고 함께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에, 죄인의 길에, 오만한 자들 이러도록 함께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이 말이거든요. 이방인들하고 너는 들어가지 마.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들의 신들 이름도 부르지 마. 이름도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섬기지도 말고요. 청종하지도 말아라. 또 네 번째는 뭐예요? 네 번째는 그들의 신에게 맹세하지 마라. 맹세하지 마라. 야, 이거 뭐 이렇게 하겠습니까? 근데요, 이게 이렇게 있는 것은 이 이스라엘 족속들이 다분히 이런 기질성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430년 동안 이들이 살았던 삶이 종 아니에요, 종. 이게요, 종의식 속에서 못 벗어나는 겁니다. 참 이것 벗어난다는 게 우리가요, 습관과 습성이 있잖아요. 성격과 습성과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걸 바꾸는 게요, 정말 천지개벽 같아요. 네. 자리 바꾸는 것도 힘들고 제가 진짜요, 이게 뭐 그냥 어느 교회든지 한번 자리 잡으면 그 자리가 평생 내 자리야. 그렇죠? 거기가 편하죠? 그렇게 안 해요. 똑같은 자리인데 거기가 편해. 권사님도 마찬가지고 집사님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막 옮겨 다녀봐. 일부러. 저는 어느 교회를 가든지 맨 앞에 쪽을 선호합니다. 그건요, 뒷자리가 편해요. 저도 똑같아요. 뒷자리가 편한데 내 마음, 편한 마음을 이기려고 일부러 가는 거예요. 일부러. 그리고 기도도 하면요, 뒤에서 안 합니다. 어느 교회 가든 맨 앞자리 가세요. 일부러 제가 갑니다. 뒤에 가서 편하거든요. 뒤에 앉아 있으면요, 엄청 편해요. 그런데 그 마음과 편함을 제가 물리치려고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맹세도 하지 말아라. 또 다섯 번째는 뭐 하지 말라요? 섬겨서 잘하지 말라. 이것이 결국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잊어버리는 삶의 결과는요, 결국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요, 세속화입니다. 이 시대에 솔직히 말하면 오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솔직히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우상을 막 갖다 놓고 막 불상 갖다 놓고 그다음에 막 마리아상 갖다 놓고 등등등 뭐 이렇게 할 사람 여기 한 분도 없을 겁니다.
아마 온라인을 보시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런데 이게요, 결국은 이런 것이 정적으로 나중에 보면 삶 속에서 세속화되는 부분이 엄밀히 말하면 이런 것들을 하는 거하고 같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주의하라고 말하면서 누구에게? 지금 고관들에게 당부를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당부. 자, 그러면서 너희는 하나님에게 꼭 어떻게 하라? 가까이 떨어지지 말아라. 크게 힘써서 떨어지지 말아라. 이 부분을 8절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가까이라는 말도 마찬가지라 다바크라는 단어를 썼고요. 바짝 붙어가지고 견고하게 붙어있는 모습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끄집어당겨도 안 떨어지고, 그 다음에 어떤 많은 물질, 많은 것들을 통해 우리를 미혹해도 오직 하나님만 붙잡고 그 말씀만 붙잡고 붙어있는 모습, 너희는 그렇게 해라라고 말하는 부분이에요. 자, 오늘은 9절부터 이미 9절을 읽었습니다만은, 자, 그래서 이유가 뭐냐는 것을 다시 말합니다. 자, 9절에 그래서 이는부터 시작해요. 이는 시작.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의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자, 지금요, 하나님의 능력 아닙니까? 이는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으로요, 그 큰 나라를 다 물리쳤다는 겁니다. 너희가 물리친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하신 거야. 지금 이걸 얘기하는, 이는 왜 이분만 섬겨? 왜 이분이 이렇게 안 돼? 이들보다 하나님이 더 좋으시고 하나님이 더 능력 있는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절대 자로라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만 섬겨야 돼. 왜? 이는 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은 큰 나라, 어떤 나라를 다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분이 누구냐? 이기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전능자이시다라는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10절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네, 보세요. 너희를 위해서 누가 싸워야? 싸워. 하나님. 한 사람이 1000명격이니까요. 솔직히 1대요. 한 사람이 1000명을 상대할 수 있습니까? 솔직히 말, 이게 말이 되겠어요? 여러분, 사사시대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요, 우리가 잘 아는 누구예요? 손이 3개인 사람. 어떻게 잘 아시네? 삼손이 나귀 뼈대 하나가, 나귀 턱뼈 하나 가지고 블레셋 우리가 가르쳐 줬잖아요. 이쪽 지역. 블레셋. 늘 괴롭혔던 이 블레셋. 사사시대. 삼손이 1대 그 많은 무리들을 다 이기잖아. 근데 이걸 솔직히 말하면 삼손이 힘이었습니까? 나중에 머리 깎고 힘없을 때는 아무 힘도 못 쓰잖아요. 그게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아무 힘도 없는 삼손을 1대 1000명이 아니라 1대 10,000명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이 누구냐? 이분이 곧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너희를 위해서라는 거예요. 이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분. 11절 시작.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뭐라 그래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 하나님 사랑하라. 이 여러분, 조심이라는 단어가요, 샤마르라는 단어. 샤마르는 말은, 이 말은 물리치다, 지키다. 자, 그럼 답이 나오잖아요. 너희는 삶과 스스로 지켜라는 거예요. 이겨라는 겁니다. 물리치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많은 유혹들이,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이기면 안 돼요. 이제 이거 끝나면 계시록 제가 해줄 텐데요. 계시록에서도요, 보면은요, 사실 별거 아니에요. 계시록이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계시록을 어렵게들 이렇게 해가지고요, 그리고 막 이단이나 이런 사람들이 무시무시하게 막 이렇게 얘기하고, 사실 그거 아니거든요. 나중에 이제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을 먼저 하고 아마 여러분에게 계시록을 해야만 이해가 쉬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심이라는 것이 물리치고 그 다음에 지키고 유지하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을 도하고 성령께 구하고 그다음에 성령께 구하고만 있다고 되는 건 절대 아니에요. 내가 믿음의 의지를 내 몸을 가지고 보이는 거예요. 그때 어떤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지키는 역사가 도와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는 예를 이런 거예요. 공부도 안 하고 서울대 아니면 뭐 어디 뭐 하버드 가게 해주세요. 이건요 말도 안 됩니다. 만약에 그런 사람에게 붙여주면 하나님은 정말 그런 하나님은 이상한 하나님이에요. 공부한 만큼이에요. 공부한 만큼 자기가 움직이고 그대로 한 만큼 하나님이 역사하고 더 도와주고 잊어버리지 않게 해주는 거지. 그게 진짜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를 지키는 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 나 성령님 도와주세요 라고 말해놓고요 자기는 안 해요. 그건요 성령이 절대 안 도와주세요. 내가 움직일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도 마찬가지고요. 그들이 믿고 말씀을 따라서 역사할 때입니다. 움직일 때 순종할 때 하나님께 주께서 역사하사 이렇게 말해요. 움직이지 않으면 역사 안 해요. 내가 그 말씀을 믿고 움직일 때 그 말씀이 역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님이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조심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 그러니까 이 말은 꽉 붙잡고 하나님만 어떤 유혹과 어떤 환난과 핍박이 와도 너희가 하나님 붙잡고 뭔가 모든 것들을 물리치고 하나님 사랑하는 그 믿음의 마음, 믿음의 삶을 지켜라. 그러니까 뭐 잠언서 4장 23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잘 아는 것이잖아요. 무릇 지키기만 한 것보다 뭘 지켜라? 마음을 지키라. 뭐가 나요? 거기서 뭐가 나요? 몰라와요. 자, 그 다음에 12절부터 13절 말씀까지 12절부터 13절까지인데요. 너희가 만일 남은 자와 자 여기에서 만약에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 따라가지 않으면 이거 말입니다. 너희가 만약에 이 말을 따라서 지키지 않으면 아니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시는가 하겠다는 건가 보겠습니다. 자, 12절 보겠습니다. 12절 시작.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자, 그러잖아요. 만일 그러잖아요. 만일. 자, 지금 가나안 땅에 여러분 남은 족속이 있어 없어요? 가나안 족속이 남은 족속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다 그랬어요. 아직도 쫓아낼 족속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과 만일 너희가 그들하고 왕래하고 그들하고 혼인을 하게 되면 이 말이거든요. 가까이 하게 되면,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사람은 가능한 믿음의 사람하고 가까이 하고 움직이는 게 정말 내게 복입니다. 그런데 내가 세상 사람들하고 자꾸 어울리거나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이렇게 어울리게 되면 반드시, 그래서 옛날에도 친구 중요하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보려면 그 친구를 보면 안다 그러잖아요. 친구를 가까이 있는 분들을 보면 안 돼요. 그분을 알려면 그만큼 영향력이 있다는 걸 얘기하거든요. 왜? 내 인격이나 삶의 어떤 행동이나 언어나 모든 것들에 마찬가지. 그런 것들에 영향력을 주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그들과 함께하지 말라. 왜? 이들은요 이방 신상 섬겨요. 이방 풍속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당연히 이들하고 같이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그다음 절 13절 그렇게 하면 13절 시작.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자, 다시는 쫓아내지 않겠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다 쫓아냈어요. 그런데 다시는 만약에 그렇게 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 그 이방민들을 쫓아내지 않겠다는 말은 뭐예요? 안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함께 해주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너희가 어려움을 당하든 무슨 일을 하든 넘어지든 자빠지든 뭐하든 하나님이 신경 관심 안 쓰겠다는 거예요. 안 도와주겠다는 말입니다. 쫓아내지 않을 것이며, 그 다음에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예, 너희에게 올무가 되고 너희에게 덫이 되고 너희에게 채찍이 되고 너희 옆구리에 찔린, 이 말은 그것 때문에, 그들 때문에 너희가 고통을 당하게 될 거라. 그리고 마침내 뭐예요? 멸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좋을지 몰라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이교들 같은 경우는, 이단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막 잘해줘요. 잘해줘요. 그런데 나중에 가면은 가정 파탄, 재산봇. 그러니까 그 뭐 우리 저기 조경선 목사님이라고, 오경선 말고 조경선 저 후배 목사님이신데 지금 재판하느라고 정신없대요. 신천지에서 계속 재판을 걸어가지고 명예훼손으로 막 자기 때문에, 이 목사님 때문에 2만 몇 명이 그 신천지에서 나갔대요. 그러니 대단하죠. 그러니까 막 소송을 걸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용 들어보면요, 신천지 들어가면 처음에는 막 잘해준대요. 친구, 뭐 우정, 뭐 돈도 뭐 해주고, 뭐 또 도와주고 막 도와준대요. 근데 어느 정도 지나면요, 이게 내는 게 달라지고, 그 다음에 이게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게, 심지어는 지금 1년에 한 명 안 하면 100만 원인가 내야 된다는 거 알고 있는데, 전도 안 하면. 우리도 그렇게 할까? 전도 안 하면 100만 원씩 내는 걸로. 우리는 그러면 신천지 되는 거. 뭐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요. 예를 들면 우리 알고 있는, 전에 우리 저기 오정동에 있을 때 같이 있던 그분이 신천지 쪽으로 어디로 갔거든요. 근데요, 나중에는 집 팔아서 가져오라고, 집문서. 이게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좋은데 나중에 가면은 이게 문제가 생긴다니까.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이게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너희가 멸하게 되게, 하나님에게 멸망받고 하나님에게 혼나기 전에 이 땅에서 혼난다니까. 다 털리고. 그러면 뭐 할 거예요, 그러면? 네. 자, 그 다음에 멸하리라. 자, 그러면서 14절 시작.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아멘. 지금 여호수아가 뭘 말하는가? 야, 이제는 나는 지금 그거 알잖아요. 나는 지금 이제는 내 때가 얼마 남지 않았어. 나는 지금 하나님 품으로 이제는 나는 갈 거야.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으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변하지 않아. 하나님 말씀은 하나도 어김없이 다 이루어지는 거야.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은 다 이루시는 하나님이야. 너희가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 나는 죽어서 없어지지만 너희들은 그러면 이거 잘 알고 믿음의 생활 잘해야 돼. 이걸 얘기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14절 말씀. 예. 자, 15절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자, 지금 경고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뭐예요? 말씀을, 즉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 여기는 좋은 말씀이든 그다음에 벌의 말씀이든 간에 그 말씀은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다. 이걸 너희가 잊어버리면 안 된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좋은 것만 생각해요. 신명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받고 너희 똑반주로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 중했을 때 하나님이 내리는 그 진노가 5분의 1 정도를, 5대 1대 4, 5대 4가 다 진노잖아요. 우리가 듣도 보지도 못했던 그 많은 질병들, 고난들을 신명기 28장에서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솔직히 그거 기억하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거의 다 하나님이 축복,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 네가 하는 손으로 뭐 다 복을 받, 요것만 생각하지. 너희 이거 알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좋은 말씀도 축복의 말씀도 이행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면 벌하리라는 그 말씀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인 걸 알아라.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그래서 멸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멸하기까지. 자, 16절 마지막 절 시작.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하니라. 아멘. 보세요. 아무리 하나님이 너에게 축복, 24장도 언급하겠습니다만 24장 동일한 말을 비슷하게 말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희가 아무리 약속을 이행하고 가나안 땅, 축복의 땅을 다 차지하게 싸워주시기도 하고 인도도 하시기도 하고 갈라주시기도 하고 막 뭐 만나도 주시고 막 이렇게 행하셨지만, 그렇게 해서 만약에 주셨다 할지라도 너희가 만약에 그 약속 받은 축복의 땅에서 살고 있지만 착각하지 마. 너희가 만약에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고 하나님을 따르는 배교적인 삶을 행하고 그렇게 가면 아무리 사랑해서 줬다가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망하시는 하나님이고 벌을 내리시는 분이야. 그리고 멸망시키시는 하나님이야. 이런 하나님, 이 하나님인 것을 너희가 알아야 돼 라는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지금 그들에게 당부하는 것은, 여러분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23장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 어떤 하나님인가를 알아라. 그 하나님은 정말 축복의 하나님이야. 능력의 하나님이야. 그런데 반면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가차없이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야. 너희가 그것을 알아야 돼. 그래서 너희가 이렇게 이방신들, 우상들, 이방인들 세속화되는 거, 이런 거 너희가 조심해서 잘 지켜야 돼. 끝까지 하나님께 붙어 있고 어떤 유혹이나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 앞에 스스로 조심해서 지켜서 싸우고 이겨라.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의 능력의 말씀을 우리가 삶 속에서 기억하시고요, 정말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면서 우리는 날마다 뭐 해야 돼요? 믿음의 거장으로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믿음을 주신 믿음이 내게 있음으로 내가 믿음이 막, 나도 아직은 믿음이 강력하고 막 이런 믿음은 아니지만 이렇게 말해, 하나님은 나에게 믿음 주셨어. 나의 안에 믿음이 계셔. 그러므로 내 그 믿음에 주신 믿음의 직분, 직책, 자녀임을, 시민권을 가지고 나는 내가 지켜야지, 이겨야지 라고 달려가면, 이기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의 축복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오늘 이 세대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분복의 축복을 반드시 누리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분복의 축복을 다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